청취자님, 오늘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생을 짓눌러 온 그 끔찍한 절대 권력의 압제에서 딱 벗어난 거예요. 네, 완전히 해방된 거죠. 맞아요. 기적 같은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 발걸음을 뗐단 말이죠. 정말 꿈과 같은 순간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방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당장 오늘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없다면 어떨까요? 아,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에 바로 부딪히는 거군요. 네. 그저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그 어린 자녀들이 타는 목마름에 막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아유,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고 그 공포는 가장 앞에 서 있는 리더를 향한 맹렬한 분노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죠. 누군가 탓할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심리적 붕괴의 한가운데서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담은 텍스트, 그 출애굽기 17장을 펼쳐볼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청취자님, 이건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리더십과 공동체의 연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텍스트를 뭐랄까 종교적인 기적의 나열로만 읽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서늘하고 정확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서늘하고 정확한 통찰이요. 그러니까 억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인간이 곧바로 주체적인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몸은 빠져나왔지만 정신은 아직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생존을 이제는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 끔찍한 자각이 인간을 어떻게 퇴행시키는지 이 기록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와, 그 퇴행의 현장이 바로 첫 번째로 살펴볼 장소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죠. 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던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중이 즉각적으로 리더인 모세에게 막 달려들거든요.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들었죠. 네, 막 다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터져나온 원초적인 분노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이거 읽으면서 약간 현대사회의 어떤 장면이 막 떠올랐거든요. 오, 어떤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최악의 악덕 기업에서 탈출해가지고 야심차게 새로운 스타트업을 꾸렸는데 출근 첫날 사무실에 정수기가 없다고 막 직원들이 다 같이 책상을 엎고 CEO한테 의자를 던지려는 그런 상황 같달까요? 아주 생생한 비유네요. 정수기가 없다고 의자를 던진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자마자 그 끔찍했던 과거의 고통을 미화하는 이 반용.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스타트업 비유가 그 상황의 급박함을 잘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일어나는 심리적 붕괴는 사실 정수기가 없는 사무실의 불만보다는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겁니다. 아, 단순한 불만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아주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관계에서 가탈출한 피해자의 심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세상에, 가정폭력이요? 그거 생각도 못 해본 접근인데요? 학대당하던 환경에서 딱 벗어났을 때 당장 눈앞에 혹독한 현실과 경제적 자립의 공포가 닥치면 인간의 뇌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방어기제요? 아,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다시 소환하는 거가요? 맞아요. 그래도 그때는 굶지는 않았지, 적어도 그때는 예측 가능한 고통이었지 하면서 그 끔찍했던 과거를 막 낭만화하는 겁니다. 와, 예측 가능한 고통. 그 말이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즉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한 갈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인 거죠? 미지의 광야가 주는 통제 불가능한 공포,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생존 본명의 발현인 셈이죠. 아, 목마름이라는 현상 뒤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공포가 숨어 있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공포가 눈앞에 보이는 유일한 타겟, 바로 리더인 모세에게 집중포화로 향한 거게요?
가장 만만하고 눈에 띄는 책임자니까요. 모세가 절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상황이 진짜 얼마나 끔찍했는지 막 상상이 갑니다. 거의 폭동 직전의 린치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모세의 대처가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독특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리더라면 군중과 막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가 이래저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면서요. 그렇죠. 변명을 하거나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전혀 변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러면서 문제의 본질을 싹 돌려버립니다. 아, 그 방향 전환이 핵심입니다. 그러고는 혼자 딱 고립된 채로 절대자에게 막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모세는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군중과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아, 논리가 안 통하는 상태라는 걸 간파한 거군요. 맞습니다. 집단적 패닉 상태에서는 어떤 논리적 설득도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니까요. 하긴 돌 들고 있는 사람한테 논리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분노의 화살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의 차원을 인간 대 인간의 갈등에서 인간들의 신의 영역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와, 고도의 위기 관리 전술이네요. 네, 리더로서 겪는 그 철저한 고립감과 무력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선언하는 아주 절박하면서도 탁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고립된 모세에게 드디어 마침내 해결책이 주어지긴 합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는 지시를 딱 받죠. 네, 물리적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주어진 거죠. 근데요, 전문가님, 저 여기서 진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죠? 모세가 이 기적을 행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서 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네, 텍스트에 분명히 장로들의 목전에서 치라고 나오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 모세 지지율은 문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고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탄핵 직전이죠. 네,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그 VIP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당연하죠. 만약에 지팡이로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 장로들이 제일 먼저 모세한테 돌을 던질 텐데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혼자 몰래 산에 올라가서 기적처럼 딱 물을 터트려 놓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짠, 내가 해냈다 이러면서 영웅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의 리더들이 그런 유혹을 느낄 겁니다. 영웅적인 퍼포먼스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한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친 걸까요? 리더십의 위기를 혼자서 묘기를 부리듯이 해결하려면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낳게 됩니다. 아, 의심이요? 물을 줬는데도요? 네, 만약 모세가 진짜 혼자 몰래 가서 물을 길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글쎄요. 와, 모세 대단하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마시느라 정신없겠지만 곧바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야, 원래 저기 수맥이 있었던 거 아니야? 헉, 진짜 그럴싸하네요. 물이 있는 곳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우리를 속였군. 이러면서 온갖 음모론이 쳐졌을 겁니다. 군중의 파라노이아, 즉 이 편집증적인 불신은 물 한 모금 마신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와, 팩트 폭행이네요. 편집증은 물로 못 고친다. 그래서 장로들을 대동한 것은 단순한 구경꾼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문제 해결 과정이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공동체 전체에 보증할 일종의 독립적인 감사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하, 정치적 역학이 숨어 있었군요. 공인된 참관인들이 필요했다. 맞습니다. 산산조각날 리더십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면요. 마법 같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납득하고 증명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검증된 기적이어야만 그 바닥난 신뢰를 되살릴 수 있었다는 거군요. 와, 이제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장치가 보이더라고요. 그 물을 내기 위해서 바위를 칠 때 썼던 도구 말이에요. 지팡이 말씀이시군요. 네. 텍스트는 굳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명시합니다. 맞아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죠. 나일강을 쳤다는 건 과거 이집트에서 그 강물을 피로 물들였던 심판과 파괴의 도구였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생명을 살리는 물을 내는데 그 끔찍한 파괴의 도구를 다시 사용하게 한 걸까로?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 부분에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아주 놀라운 심리적 치유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적 치유요? 도구를 바꾼 것뿐인데. 상징성의 완벽한 전복이죠.
과거의 트라우마와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던 바로 그 지팡이가 이제는 척박한 바위를 깨고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도구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준 겁니다. 와, 상징성의 전복. 인간의 심리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과거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경험이나 상처가 새로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과거의 트라우마를 생존의 도구로 용도 변경한다?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고대인들의 서사지만 지금 들어도 묵직하죠. 자,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물이 콸콸 떠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막 목을 축였고 돌을 던지려던 폭동의 위기는 일단 넘겼어요. 해갈의 기쁨이 컸겠죠. 그럼 보통 이야기 같으면 여기서 짠! 해피엔딩! 이러면서 끝을 맺어야 할 텐데 텍스트는 묘하게도 아주 어두운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지명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영원히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 이름 뜻이 시험 그리고 다툼이잖아요. 네, 아주 부정적인 이름이죠. 아니 기적적으로 물리적인 갈증을 해결했는데 왜 그 땅에 이렇게 흉터 같은 이름을 굳이 남긴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요. 육체의 갈증을 해결했다고 해서 공동체의 심리적인 붕괴까지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목마름은 해결됐지만 마음의 병은 남았다. 그렇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서로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았고 자신들을 이끄는 리더를 돌로 쳐 죽이려 했으며 무엇보다 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 없는가라는 근원적인 불신을 품었잖아요. 정신적 갈증이 생긴 거네요? 네. 물을 마시고 배는 불렀을지 몰라도 공동체 내면의 신뢰와 안정감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던 겁니다. 아, 다시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군요. 텍스트는 그 껄끄러운 진실을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못을 박아둔 거죠. 물리적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상처는 공동체의 역사에 깊은 흉터로 남았다는 사실을 직시한 겁니다. 와, 진짜 냉정하고 솔직한 기록이네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나 심리학적으로 보나 한 집단이 이렇게 내부의 갈등으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자기 상처를 핥고 있을 바로 그 순간이 아, 외부의 위협이 닥치기에 가장 완벽하고 취약한 타이밍이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 눈 돌릴 틈도 없이 아말렉 부대의 기습 공격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아요. 절묘한 전개죠. 텍스트에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건조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장 뼈아픈 시점에 적이 극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불만이 겨우겨우 가라앉고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진짜 칼을 든 외부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네, 위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의 위기에서는 리더인 모세 혼자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탁 치면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전시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고립된 리더 한 명의 퍼포먼스나 기적으로는 군대라는 아주 거대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막아낼 수 없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스케일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 전투를 통해서 그 무리바에서 파편화되고 서로 의심했던 오합지졸 군중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대하는 단단한 공동체로 진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진짜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 전투 장면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교회나 성당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정도로 유명하죠. 현장에서는 그 젊은 실모진 격인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피 튀기게 싸우고 CEO 격인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번쩍 듭니다. 공간이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전투의 양상이 진짜 기이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막 반복되잖아요. 텍스트가 묘사하는 아주 극적인 장치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 있던 그 고독한 천재 리더라는 어떤 영웅 신화가 딱 깨져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모세는 기적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서 물도 터트린 초인적인 리더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카리스마의 소유자죠. 그런데 왜 전투 중에 팔이 피곤해서 자꾸 손이 내려오는 거죠? 신의 대리인이라면 이 팔 근육 정도는 지치지 않게 강철처럼 버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록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도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영웅이 피곤함을 느낀다는 거요? 네.
영웅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한계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니까요. 와, 텍스트가 진짜 솔직하긴 하네요. 아무리 신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해도 지구의 중력과 근육에 쌓이는 젖산 앞에서는 모세도 그저 무력하고 피곤한 한 명의 노인일 뿐입니다. 중력과 젖산 앞에서는 답이 없다. 맞아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위대한 리더라도 결국은 소진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물리적 현실을 텍스트는 아주 냉정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아,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끄덕없이 혼자 팔을 들고 서 있었다면요. 그랬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뻔한 영웅설화, 흔한 무용담으로 끝나버렸겠죠. 공동체의 연대라는 메시지는 사라지고요. 와, 그러니까 리더의 한계와 무력함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진짜 연대가 시작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빈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막 내려갈 때 두 명의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아론과 훌. 아주 중요한 임원진들이죠. 네,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지친 모세를 앉히고 양쪽 옆에서 모세의 손을 딱 붙잡아 올려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잖아요. 완벽한 팀워크를 시작입니다. 아,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에 대한 그 얕은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평소에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보통 저는 리더십 하면 지시와 위임 딱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저 위에서 큰 그림을 볼 테니까 너희는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라. 이런 식의 수직적인 하달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탑다운 방식의 조직도죠. 네, 근데 회사의 위기 상황에 비유하자면요. 현장에서 칼 맞으며 직접 뛰는 실무진이 여호수아고 큰 그림 보며 방향 잡는 CEO가 모세고 네, 그리고요. 그 CEO가 지치지 않도록 물리적, 정신적 멘탈을 꽉 잡아주는 임원진이 아론과 훌이잖아요. 이건 수직적인 지시가 아니라 아주 완벽하고 유기적인 팀워크 아닙니까? 완벽한 비유입니다. 리더가 자신을 지치지 않는 완벽한 존재로 상정하는 건 대단한 오만이거든요. 오만이요? 네,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업무 위임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생존 생태계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생존 생태계. 와, 단어가 멋지네요. 모세가 아무리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나고 비전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그를 딱 받쳐주는 평범하고 투박한 그 돌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좌우에서 그의 무거운 팔의 무게를 나눠 짊어지는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지팡이는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반대로 산 밑에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현장에서 적의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피 흘리는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그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허공의 춤사위에 불과했을 겁니다. 아, 진짜 어느 한쪽이라도 없었다면 다 같이 무너졌을 거라는 거네요? 네, 승리는 결코 어느 한 천재적인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보완해낸 이 완벽한 결합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텍스트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물이 없다고 리더한테 의자를 던지고 돌을 들어서 서로를 죽이려던 그 오합지졸 군중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하중을 지탱하는 단단한 연대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정말 경이롭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그들을 진짜 공동체로 결속시킨 셈이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투가 마침내 여호수아의 대승리로 끝난 후에 이 극적인 승리의 경험을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지가 마지막 14절부터 나오거든요. 네, 기억과 기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지시사항이 앞선 전투 장면보다 훨씬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 날카로운 의문을 품으셨나요? 텍스트를 보면 신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네, 명확하게 기록하고 들려주라고 하죠. 아니, 전문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칼을 들고 가장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운 건 여호수아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최전선에 있었죠. 자기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제일 잘 아는 당사자한테 왜 굳이 다른 사람이 그 전장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워들리게 하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말이죠. 이건 너무 불필요한 중복 아닌가요? 야, 이 부분은 정말 리더십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님도 지금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 보시죠. 저도 여호수아의 빙의해 보겠습니다. 흙먼지가 막 날리고 피브리네가 진동하는 그 아수라장 같은 골짜기 한가운데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시야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당연히 오직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적군의 창칼, 그리고 자기가 미친 듯이 휘두르는 칼날만 보였겠죠. 앞만 보기도 바빴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살벌한 전투가 마침내 끝나고 승리했을 때 여호수아의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남는 감각은 무엇일까요? 아, 내 전술이 통했다. 내 칼이 적의 목을 베었다. 이런 거대한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 아닐까요? 네, 현장에서 직접 피 흘리며 싸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성과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골짜기에서 싸우느라 산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온전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맙소사 그렇네요. 세상에 여호수아는 살기 위해 눈앞의 적과 싸우느라 저 높고 먼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사투를 벌이면서 연대하고 있었는지 전혀 보지 못했을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야의 한계죠. 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뒤를 이을 차기 리더입니다. 만약 그 여호수아가 오직 나의 칼과 나의 힘만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그 위험한 착각을 품은 채로 권력을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타인의 노력을 다 무시하는 아주 오만하고 독단적인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외워 들리게 하라는 명령은요, 차기 리더가 될 여호수아를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리더십 교육입니다. 리더십 교육이요? 어떤 내용을 각인시키는 거죠? 네가 골짜기에서 용감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너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산꼭대기에서 누군가 너를 위해 피가 통하지 않는 무거운 팔을 필사적으로 들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전쟁의 진정한 승리 요인이 개인의 무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대, 그리고 신의 개입에 있음을 그 차기 리더의 뼈에 새겨 넣는 작업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부릅니다.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거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대대로 그 제단을 지나칠 때마다 기억하겠죠. 우리가 위기 앞에서 각자의 한계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서로를 묵묵히 받쳐 올렸을 때 비로소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물리적 갈증 뒤에 남았던 무리바가 분열과 상처의 흉터였다면 이 여호와 니시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연대와 승리의 집단적 기억을 물리적으로 딱 박지해둔 아주 지혜로운 장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위기를 겪고 상처 입은 공동체라 어떻게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회피하지 않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승리의 기억을 특정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연대해낸 서사로 꼼꼼히 기록하고 전수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돌을 들여던 그 오합지졸의 군중이 어떻게 내부의 갈증을 넘어서서 외부의 막강한 적에 맞서 서로의 피로를 짊어지는 아주 단단한 유기체적 공동체로 진화했는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심리적 변화였죠. 이제 이 고대의 질문은 청취자님에게로 향합니다. 청취자님의 삶이라는 치열한 전투에서 당신이 여호수아처럼 현장에서 피 흘리며 싸울 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조용히 손을 들어주는 분은 누구인가요? 누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려오려 할 때 당신을 앉혀줄 투박하지만 단단한 그 돌과 양쪽에서 지친 손을 꽉 잡아줄 아론과 훌을 곁에 가지고 계신가요?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아말렉 앞에서 살아남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인간적인 생존법일 겁니다. 맞습니다. 연대만이 살 길이라는 걸 텍스트가 수천 년 전부터 말해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가 남긴 아주 흥미롭고 도발적인 모순 하나를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 모순요? 마지막까지 아주 흥미롭네요. 이 17장 원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신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완전히 지워버려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무시무시한 소멸의 선언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 직후에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듣고 보니 앞뒤가 전혀 안 맞네요. 영원히 지워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면서 왜 굳이 영원히 남을 활자로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한 걸까요? 적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 그것을 텍스트로 영원히 기록한다.
이건 완전히 충돌하는 역설적인 아이러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말렉이라는 그 고대의 부족은 역사 속에서 먼지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026년 오늘 청취자님과 우리는 여전히 이 기록을 통해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그들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텍스트가 말하는 아말렉은 이제는 멸망하고 없는 특정 부족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긴상을 늦추고 내부의 상처에 갇혀 있을 때 언제든 등 뒤에서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곳을 찌르고 들어오는, 우리가 세대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싸워나가야 할 우리 삶의 영원한 장애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그 이름을 지우겠다는 약속과 함께 책에 새겨 우리에게 끝없는 경고장을 보낸 것은 아닐까요? 기록함으로써 영원히 경계하게 만드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네요. 이 묵직한 질문을 청취자님의 남은 하루 그리고 깊은 밤의 사색 몫으로 남겨두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 당신의 팔을 붙잡아줄 누군가가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